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은혜를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호랑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결혼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은 교회와 함께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 행복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야 가정이 치욕이 되고 고통의 장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 사는 가정 말고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무려 34.5%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구당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이유가 다양하겠지요. 아마 연세에 드신 분들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서 또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혼자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성했는데 부모 밑에서 자꾸 잔소리 들으면 읽기도 그렇고 그래서 부산이 집이지만 부산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엄마하고 떨어져서 그래서 혼자 이렇게 원룸 같은 걸 얻어서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도 혼자 삽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데 조금 거리도 있고 해서 우리 아들도 혼자서 원룸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지금 막내 우리 교원이 하고 우리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인 가구가 세 집 건너 한 집입니다. 그리고 2명 사는 집이 많고 3명, 4명 사는 집은 많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은 3명 살고 있어서 예. 제가 혼자 산다는 것은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며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보다 혼자 사는 것에 더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혼자 살면 그렇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그만큼 많은 짐을 져야 하고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하고 그만큼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게 제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느냐면 악의 화신이었던 아돌프 히틀러가 6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의 벙커에 들어가서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자신의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을 합니다. 아내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에게 뭐라고 했길래 그가 자살을 했을 거예요. 아내 에바 브라운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벙커다.
안 웃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여기 벙커다. 니하고 내하고 바뀌었다. 니가 아프면 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웃으려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이게 유머가 먹히지 않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 실제로 물론 실화를 바탕으로 진짜 히틀러가 벙커에 들어가서 안에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에바 브라운이 설마 여기 벙커다 이런 말 했겠습니까? 그런데 웃기려고 여기는 벙커다. 이 까불만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의미겠지. 그만큼 결혼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꼭 지옥만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 희생도 필요하고 자유도 사라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가족이 주는 행복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봤죠.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중세 교회와 대항하여 싸우고 또 농민 전쟁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가 유일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참 편안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타를 치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가 되었고 안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고 즐거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외로움과 보람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내 옆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면 다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바로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노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아니함이 좋으나 무슨 말입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특히 지금 한국은 비혼 남녀가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어서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만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했을까요? 거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습니다. 아내는 어쩌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은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 일들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그 말.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다면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으나 이게 뭡니까? 주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한다면 남녀가 가까이 하지 않는, 즉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이 좋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성적인 욕망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인간은 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때 우리가 지난해에도 살펴봤지만 지난해에도 살펴봤지만 중세시대 때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결혼을 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공창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수녀나 아니면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생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 답은 뭐라고요? NO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떨어져 있으면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분방하지 말고 함께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남편과 아내가 집을 따로 얻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별거 혹은 졸혼, 이런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당신하고 살기 싫다, 따로 살자, 그래서 당신은 저 집, 나는 이 집, 그렇게 별거하거나 조론을 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했으면 평생을 희노애락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와 산지 이제 27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남교회가 세워진 때가 1997년인데 그때에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남교회 역사가
저희 부부의 역사는 항상 함께 가고 있습니다. 결혼이 처음이라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내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학교 이런 데도 가보고, 또 특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섬세하게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학문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원리만 가르쳐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만 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도 아주 중요하고 성경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만 좀 이런 상담 또 심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아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느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면 기억하기도 힘들고 실천하기도 어려우니까 딱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무엇을 하든지 의심부터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숨기는 것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깨어진 신뢰는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기 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투명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내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아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아내도 오늘 제가 이렇게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뭘 하고 뭐 합니다. 친구 만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니까 지금쯤은 친구 만났겠네. 커피 한잔 하겠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다 숨겨놓고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은 알게 되죠. 이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스케줄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숨기는 것이 다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아내가 내일 뭐 하는지 모르면 제가 물어봅니다. 내일 수업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무슨 수업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할 때도 나는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할 거야 알려주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의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돈의 사용처가 분명하고 투명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돈을 사용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되면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다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나 자녀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 공유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부끄러운 게 없는데 내 오늘도 출근해서 뭐하고 또 친구 만나고 나는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데 다 공유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꺼리끼는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숨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나 부모에게 자신의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을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유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도와줍니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당신 오늘 이거 하지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도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높이는 게 탈불출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항상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도 항상 아빠가 먼저이고 아빠가 제일이고 아빠가 가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긍심이 생기고 의무감도 생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니까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그렇게 완전히 희생되어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세워주면 그들의 마음에 그런 기쁨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깁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마찬가지고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우리 아빠가 최고야, 또 우리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빠 사랑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예, 아빠가 정말 예,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참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난 너희들만 보면 행복해. 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면 자녀들의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 프라이드가 너무 높아서 문제입니다. 네, 우리 두 아들도 이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이 눈썹 위에 있을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참 우리 가정에 이 역할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저는 제 아내이기 때문에 참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남편을 세워주고 자매가 제일이라고 자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가 최고야, 아빠 수고 많았어, 아빠밖에 없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줘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자긍심이 생기고 뿌듯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내 안에 수고 많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런 따뜻한 말, 그런 격려, 그렇게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배려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정을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 결혼을 하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처음 결혼하면 부모 밑에서 사랑만 받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맞춰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부가 결혼하면 아내가 엄마처럼 매일 밥을 해서 그렇게 밥을 해주고 이렇게 아내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내도 힘듭니다. 직장 다녀서 지칩니다. 그러면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때로는 음식도 차려주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하고 아내에게 계속해서 왜 안 해놓느냐 그렇게 하면 어느 아내가 요즘 아내가 희생만 하면 살려고 합니까? 부모의 사랑만 받아오다가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나 설거지와 같이 하기 싫은 것들은 상대방이 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집안 일들을 서로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가 힘들고 피곤합니다. 아내가 지쳐 있으면 피곤해 있으면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내가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구나.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밥 해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놓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지쳐있다가 집에 오니까 야 밥을 해놨네. 야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면 아내가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피곤하고 힘들면 아내가 하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둘 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쳐있지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를 보면서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전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사랑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으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집에 들어가 봐야 잔소리만 들을 것이고 다툼만 생길 것이니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배려와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가정도 모든 가족들이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안교회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배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배려가 있고 섬김이 있는, 그래서 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되면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에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정말 가정 천국 이루는 우리 민안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